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초가을이 되어서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고 짧은 옷은 입을 수 없는 일기가 되었습니다. 결실의 철 가을을 맞이해서 자연과 달리 인간도 좋은 열매를 맺는 계절, 또 우리의 1년을 되돌아보는 결실의 철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타인을 향하여서 오늘 내가 맺어야 할 열매, 인내와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persevere인데 endurance, patience 이런 영어로 인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 endure 했습니다. 또 욥의 인내는 endurance 명사고 endure는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인내를 몇 가지 구별을 하면은 persevered, patience 이런 것은 괴로움이나 좌절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endure, endurance 이런 것들은 기다리는 시간적인 인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대로 야고보서 5장에 특별히 patience, endurance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인내와 좌절과 괴로움과 환란이 왔을 때 인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농부가 추수기를 바라고 인내하는 것, patience를 말하고, 이것은 추수기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런 심판을 내다보는 추수를 말하는데, 또 여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인내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좌절, 괴로움, 환란도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 밖에 지금 서 계신다. 임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다른 측면에서 각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임재,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성도가 부자들에게 착취당할 때 그것을 1대1로 맞서지 말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욥이 환난을 인내함으로 축복의 날을 맞이한 것처럼 인내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욥이 환난에 대한 인내, endurance, 자기에게 찾아온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좌절, 괴로움을 인내함으로써 축복의 날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불균형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고 전쟁을 평화로, 불리한 경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을 모색게 해서 진보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들뜸을 안정으로 말하고, 인내해야 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면제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인내해야 됩니까?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통한 인내입니다. 성질이 난다고 성질을 부리지 말고,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 말고, 그것을 어금니로 씹고 생길 줄 아는 훈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참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또 참아야 합니다. 색욕, 명예욕, 권세욕, 물질욕 이런 것들을 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없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내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도, 교회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성공과 출세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일원으로서 매사에 인내를 거듭해야 합니다. 화가 나고 무시당하고 손해가 되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화평과 평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의 루트교회 목사로서 살아있는 순교자 리빙 마터로서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한 이후 공산 지하에서도 지하교회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14년간 옥고를 치르고 영국 성도들의 모금 운동으로 2,500파운드, 1파운드가 요즘 1,492원인데 약 370만 원 정도 보내주어서 그것을 보석금으로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 척추 4개가 부러졌고 살집이 12곳이나 도려져 나갔고 불로 지져서 18곳이나 구멍이 났습니다. 성경이 없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과 교제했던 시간들, 가족들 간에 따뜻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옥 생활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옥중 생활을 인내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그는 인내로 추록하여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인간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은 좌절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난과 좌절은 나를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며 겸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워놓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재활용품을 버리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영 기다릴 마음이 없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성질이 나서 차를 후진하여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녀가 차를 뺄 때까지는 약 30초도 안 되는 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지정된 장소에 차를 주차해야 하지만 나도 거칠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인내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이미 가버려서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인내를 매사에 적용해야 합니다. 잠언 쓰는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에 지장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하도록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나니라 했습니다. 동방우스다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도 7남 3녀가 일시에 죽고 수고하여 가진 재산이 일시에 불에 타고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들이 상처를 했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마 고들까지도 찾아와서 인가보응의 말로 위로했습니다. 인가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행한 대로 모든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했거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고난을 인내로 잘 감당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잃었던 자녀 7남 3녀를 다시 얻었고 없어진 재산의 배로 받아 누렸고 4대 손까지 보며 와석 종신하였습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서다가 투옥이 돼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성도들과 작별하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매맞음도 인내하였으며 잠을 못 자게 하는 고통도 인내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내로 버티게 하시다가 마침내 일본을 망하게 해서 추록하여 한국 교회를 정화시켰고 교단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께서도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시다가 평양 감옥에 투옥돼 4, 5년의 옥고를 인내로 치르시고 해방과 함께 추록해서 평양 감옥에서 기도한 약속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양심적인 그런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고신교단을 창립하였고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을 설립해서 많은 후학들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먼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여러분을 사회에서 성공하게 한다면 또 여러분의 인내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때로 오래 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인내의 사람들이었다면 성경에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실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는 마음, 은행에 조급하여 거르치지 않는 마음,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순간적인 실망을 하지 않는 마음, 고통과 시험 환난에 요동하지 않는 변함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인내를 연습하십시오. 무조건 인내를 연습하십시오. 말을 참고 행동을 심사숙고하십시오.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기 전에 인내를 훈련시키십니다. 인내가 무능력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대하는 상대방을 통해서 존경받고 칭찬 듣는 자가 되어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고 선교될 것입니다. 인내만이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곡 한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기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